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 가지고 하늘 시민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기 전에 세례 교육 받으셨던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교육을 할 때 저는 세례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게 그저 인생인 것 같지만 믿음으로 보면 똑같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게 다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 사람이 있고 한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 죽는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거죠. 바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 번째 죽음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기에 우리의 육신은 한 번 죽는 것은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영생을 누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성령의 사람, 바로 거듭난 두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인정하는 세례는 천국 백성으로, 하늘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천국 여권 받는 날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면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는 또 하나의 여권이 생기는 겁니다. 천국 여권이죠. 세례 받으면 이중 국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 시민으로 신분증을 가지고 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 백성이라고 적혀 있는 천국 여권도 주어진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은 그런 하늘 시민의 신앙과 삶의 원리가 담겨 있는 매뉴얼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에 대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시민으로 살려면 하늘의 가치관을 소유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즐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해외여행에 가보면 유명한 관광지들에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패키지 여행이라고 하죠. 단체로 가이드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안전하게 잘 마치려면 항상 가이드를 잘 봐야 되죠. 어디 가면 가이드가 이렇게 깃발을 들고 다니기도 하는데 그 깃발을 부지런히 쫓아가야 됩니다. 좋은 경치에 한눈 팔다 보면 내가 속한 그룹을 놓칠 수도 있죠. 그러면 낭패입니다. 나뿐 아니라 함께 있는 그룹들에게 다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여행하는 그룹이 어떤 사람들인가 놓치지 않으려면 잘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우리 그룹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를 본받으라 말합니다. 그런데 본받으라라는 말이 어찌 들으면 좀 교만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권사님들이 집사님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죠. 부모라고 해서 아들, 아빠만 잘 본받아 그렇게 말할 자신 있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어찌 보면 건방지게 교만한 말로 들리기 쉽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본받으라 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선교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원래는 터키, 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의 부르심을 쫓아서 방향을 바꾸어서 에게해를 건너 유럽 땅으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럽의 첫 발을 디딘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죠. 열심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감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유럽 땅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에 세워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사역한 시간은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의 사역이 2년이 되어서 힘든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는 항상 바울의 신실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바울은 감옥에 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쁨을 담아 편지를 씁니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라 그래서 옥중서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책들을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구분되는 빌립보서의 별명은 놀랍게도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를 대표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4절이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그 모든 아픔도 고통도 다 사라지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도 기뻤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언제나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대전 제1교회도 주님 안에 늘 기쁨 넘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바울과 교회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는 권면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학력이나 배경이나 신분이나 지위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서 3장 4절 이하에서 나오지만 자랑하려고 마음먹으면 바울보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무로 여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내 복음의 삶에 해롭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내가 표대를 향해 나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결국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도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의 가치관을 소유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듣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생각나게 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가 흔히 제자도라고 말하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라, 하늘을 바라보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 하늘의 가치관은 이어지는 18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는 거지요. 세상의 부요함을 추구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따라가기 쉬운 그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그 길에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후로 바울은 다른 모든 것을 다 무가치하게 여기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한 성도들을 향해서 같은 길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 같이 이 길, 이 하늘로 향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천국 시민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가치를 품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같은 가치관을 품고 같은 길을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닮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그렇습니다.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닮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 교회의 문화가 되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향기가 묻어나는 이유입니다. 같은 길을 가는 이들을 눈여겨보라 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누가 우리 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닮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외에도 사도들의 삶을 기록한 사도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한 거죠.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역사 속의 사도들의 흔적들을 모아서 기록한 사도사를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죽음까지도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늘의 깃발을 바라보고 하늘의 가치관을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닮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늘의 가치관을 품은 하늘 시민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 시민으로 살려면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씀하지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고백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제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었다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의 이름 앞에 복종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좀 자신 있게 크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또 다른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키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의 의미로 또 다른 중요한 의미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두 개의 여권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랑 같은 맥락이죠. 구원은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풍성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죄와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다, 최후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 그 이상이라고 하는 거지요. 죄의 종 사탄의 자녀였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시민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늘의 상속자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강남의 땅 부자를 부러워합니까? 하늘의 상속자인데. 아랍의 만수르가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만 읽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기록되고 전해졌을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와 같은 상황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몽골 선교지 방문을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는 우리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교회가 117년 역사가 됐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117년 전에 대전에 계셨던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니까 그때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선교지에 가면 그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오진아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에룬사리트라고 하는, 몽골어로 하면 거룩한 바람이라는 뜻을 가진 되게 멋있는 이름의 교회죠. 그곳에서 함께 예배했던 우리 선교팀들은 다 같은 느낌이셨을 겁니다. 우리 옛날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문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허름한 우리 옛날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몽골 교회의 현재의 모습에서 우리는 동시에 성령의 바람이 그곳에 불게 되었을 때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가, 오늘 한국 교회의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몽골 교회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고통하며 전쟁 가운데 자신의 한계와 싸우며 믿음으로 버텨나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변화의 능력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117년이 아니라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또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가난이라고 말하지만 그때의 가난은 지금보다 더 비참했겠지요. 가벼운 질병으로도 목숨을 잃는 그런 때였습니다. 더구나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믿음입니다.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세상을 온전하게 만드실 것이다라고 하는 변화의 확신을 가지고 고난의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록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사도행전의 서신들에 기록된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 인내하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소망의 인내라는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변화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죠. 로마의 도시, 황제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 아시아에서 로마로 가는 길목에 이 빌립보가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로마의 도시에 산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겠죠.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로마의 부와 권세를 이상으로 삼는 그런 세상 욕망이 지배하는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지만 그는 단호하게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는 하늘 시민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에 참 소망이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더 이상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인간적인 욕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 이 그리스 땅으로 건너왔고 그 첫 선교지인 빌립보를 시작으로 유럽 선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실 분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 안에서 흔들림 없이 서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이지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여러 번 권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 시민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등지고 세상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예전에는 같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처럼 땅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늘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4장 1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크나큰 기쁨이며 큰 자랑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십시오. 메시지 성경에서는 흔들리지 말고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에서 배운 찬양 중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표현한 노래를 기억합니다. 이 노래가 언제부터 불렸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찬양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교회 학교를 어려서 다니셨으면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은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열차이든 방주이든 그저 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는 길에 풍랑이 일고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항해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때로 탈선하는 기차도 있고 침몰하는 배가 있습니다. 예전에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화물선인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배가 광안대교를 들이받았다라는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선장이 술에 취했다는 겁니다. 배를 몰아야 되는 선장이 술에 취하니 배가 다리를 들이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기관사가 선장이 제정신이 아니면 탈선도 하고 침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님이 차장 되시고 주님이 선장 되시면 노래의 가사처럼 나는 염려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흔들립니까? 주님을 잃어버리면 흔들립니다. 지금은 GPS가 있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압니다. 하지만 옛날엔 어떻습니까? 이게 없던 시대에 바다의 배가 등대를 잃어버리면 표류합니다. 캄캄한 밤 별빛을 놓치면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들이라도 표대를 잃어버리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 끝나면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때 고난의 인생 가운데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관주라고 하는 게 적혀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옆이나 밑에 다른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으면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관주를 쫓아가 보면 오늘 17절 말씀은 4장 9절과 연결됩니다. 4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이 4장 9절의 관주를 또 따라가 보면 4장 7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늘의 가치관을 품고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설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어지도록 관주를 쫓아서 성경을 읽어보면 재미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관주는 우리를 빌립보서 1장 27절로 인도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라는 말씀은 쉬운 말로 우리는 믿는 사람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그 복음에 어울리게 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는다면서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고 영생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면서 고난 앞에 벌벌 떨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가치관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삶, 그것이 하늘 시민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6월 성장의 달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성장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늘 시민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각인하는, 그렇게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늘 시민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의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길을 잃고 때로 흔들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시는 십자가의 주님만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잊지 않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